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는 돌아가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와 탄생하기 전에 인류의 삶이 다르듯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BC and AC라고 이야기를 해요. BC가 뭐냐면 before 코로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AC는 after 코로나,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밀접한 그런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가거나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꺼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음악 공연이라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남이 멀어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게임에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대요.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게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돌봄이 있었다면 이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또 다른 현상이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 대신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은 이제 숫자가 작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부활절 때 드라이브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차를 가진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에 줄을 맞춰서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강당 위에서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고 또 아멘 하고 싶으면 크락션을 빵빵 하고 누른대요. 그게 아멘이라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배의 풍속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지요. 또 다른 목사님은 유튜브로 설교를 한답니다. 그런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아멘 하고 글을 올리고 좋아요, 심지어는 별풍선도 목사님에게 보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예배의 풍속, 새로운 예배들이 이제 속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분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또 이런 IT 그런 기계에 익숙한 그런 젊은이들은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요. 예배에도 지금 세대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를 고집할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무교회주의자들이나 다른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꼭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 성장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혼자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와서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여러분 성경도 올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힘이 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가 희미해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이 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내 믿음을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가 아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는 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불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다른 종교 소속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백성이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집단 가운데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우면 신천지가 된다. 과천이 신천지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만희조차도 14만 4천 명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만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사람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가 1, 3, 7, 12예요.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와 완전수인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두 번씩 곱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의미할 때 10이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과 같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는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섰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새 노래를 어떻게 배울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울까?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성경은 그 새 노래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 장로가 우리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노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듯이. 그럼 우리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 생물이 부르는 노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노래를 불러요. 계속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또 노래를 불러요. 옆에서 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생물이 불렀던 노래와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서 같이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예수 믿음이 되고 여러분 부처에게 속하게 되면 부처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따르고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또 성도는 단장한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요 서로에게 속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게 서로 속한 게 아니에요. 불륜이고 막장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할 때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도 속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절대로 띄거나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 그랬죠. 이 사람들 14만 4천명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샀다, 매매했다, 구입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아무거나 막 이렇게 구입하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잘 익은 거, 맛있게 생긴 거, 또 깨끗한 것을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무나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건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정절이 있는 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고 자격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캠프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이 쓰여 있죠. 아무나 해병이 된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해병이 된다면 굳이 내가 해병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정말 많은 그런 훈련생 중에서 특기가 있고 또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아야 그게 진짜 해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나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맞아야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정절을 지켜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절대로 예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색깔이 좀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색깔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는 확실한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우리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음을 지킨 자는 누군가? 마지막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반대말은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냐 우상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믿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 그래도 괜찮아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가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 그걸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정카페를 가고 타로점을 쳐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를 봅니다. 또 요가를 배우고 벨리댄스를 배워요. 예전에는 단학원이라고 하는 단학원에도 댕기고 또 명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벨리댄스는요, 여러분 이슬람들이 종교 행사를 할 때 추는 춤이에요. 요가는 뭐예요? 인도의 힌두교의 여러분 제의 의식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간다고, 친구들이 간다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불교 용어도 많고요, 무속적인 용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우연, 뭐 필연, 이렇게 다 불교용.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접해 있거나 또 빠져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위가 무엇일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우상숭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을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는 것, 그것도 이미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 문화에서 아직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요? 추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추도 예배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뭔가 제사를 드려야 내가 효도를 하는 것 같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뭔가 내가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가 뭐냐?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 정확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앞절에 있는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손을 받는 것은 짐승, 곧 사탄을 숭배할 때 표시로 찍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가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해서 이마나 손에다가 그 표를 받습니다. 왜 표를 받느냐?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마나 그 손에 사탄이 찍어준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 오늘 성경 보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 앞에 가서 사단 앞에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럼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마에도 찍어주고 손에다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마침내 구원을 받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인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왜 인내를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지금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우상에 가서 경배를 해서 손에 도장을 받고 이마에 도장을 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이제는 힘이 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음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우리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또 하나님 4월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지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기대와 불안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